오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 그런 얘기들을 쭉 했죠.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외인이었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 4장부터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도 보면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죠. 앞에는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뒤에는 실천적인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또 5장 6장까지 실천적인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저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맡은 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 4장부터 나오는 이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1절이 그 시작인데 1절 볼까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갇혀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말은 자기가 주님을 이제 믿고 복음을 접하고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의 종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또 그 감옥에 갇혀있다 그랬죠. 지금 감옥에서의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신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어때요? 결코 세상이 그를 묶어놓을 수 없고 가둬놓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1차원, 2차원적인 세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이잖아요. 3차원, 4차원을 우리는 늘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세상적으로는 갇혀 있는 것 같고 또 세상에 가두어 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이제 13절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냥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몸이 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날마다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1절 보겠습니다. 밑에 21절에 그랬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학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거듭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죠. 바울이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준 이유가 뭐죠?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 이제 고고학 유적들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들이 타락을 하고 신전도 있고 했지만 그들이 세상의 학문을 이렇게 배우고,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콧방귀를 낄 거예요. 아니, 니들이 뭘 아냐,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학문을 다 알고 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좀 나아진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2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부터 봅시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니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밑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지막 32절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2절의 옛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국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회 합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수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을 위해 더욱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원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투표소로 향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정말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투표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국 투표장에 아버지 아무런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투표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아버지 나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병사인 환우들을 돌보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버지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내일은 종주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